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여기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이르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을 청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회교회 표어이자 연구 목표인 행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좀 갖고 싶어하죠. 소유하고 싶어하죠. 누리고 싶어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 없다 여기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고 불행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양에 의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뭐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다지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행복의 척도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설명드릴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 좀 바꾸면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분명히. 구원에 이르렀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얻었어요.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그 큰 선물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짧으니까 5절밖에 안 되거든요. 5절밖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에서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봅시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즉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과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혹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사람. 5절은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이 시편 15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별로 길지도 않아요. 이거 좀 천천히 읽어도 한 2, 3분이면 충분히 읽으실 거예요. 좀 생각을 하고 해도 5분이면 충분해요.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웃음이 났어요. 왜? 너무 쉬운 일들밖에 없고 굉장히 당연한 일밖에 없어요. 정직을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어렵습니까? 말로서 혹은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일들이에요.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쉽고 당연한 일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을 요구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하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주중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서울 동기 지방은 좀 굉장히 이게 심한가 봐요, 단속이. 주일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체크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주중에 공포가 됐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주에는 그냥 가족들끼리 교회 문 걸어 잠고 성도들 오지 말라고 하고 가족끼리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벌써 한 3주 전부터 예배를 안 드렸대요. 못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태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종교의 탄압으로 볼 것인가? 물론 저도 목사로서 종교 탄압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그들에게 그런 명분을 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준 거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혹은 심각한 이 사태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수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 일련의 행위들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상식이 있어.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무언가가 있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은 매우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다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 때문에 그렇게 비상식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타깃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뭐 종교 탄압이냐 아니냐 이거에 앞서서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해야 될 때고,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고민하지 못하고 가볍게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 종교 탄압하니까 하면서 비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명분을 교회가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믿음, 물론 중요하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좀 다른 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본문으로 와서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와서 예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편을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매우 어려워요. 우리는 가난보다는 어떤 부유함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슬픔보다는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행복을 가지게 돼요. 어떤 행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지는 행복,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행복, 온유한 자는 땅을 갖는 행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 행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행복,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행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행복들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을 때 얻는 행복들과 매우 흡사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그 일련의 과정들과 굉장히 흡사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시편 15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8종류의 사람들, 물론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행복. 이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욕심에 의해서는 결코 이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 한동안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려놓음. 그래서 이 내려놓음과 관련된 여러 책자들도 있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애통하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보게 되면 결국은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애통하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보면 결국 그 시작점은 뭐냐면 내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다 아실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이태석 신부님이 어머님께 2가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신부가 아니어도 의술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너는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느냐?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아프리카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두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프리카에 바친 슈바이처 박사. 어릴 때 집 근처에서 본 수녀님과 신부님들의 헌신적인 삶.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나를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저는 그 향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평가하는 글을 위에 보면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돼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다.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이태석 신부님 그 스스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그 향기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행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구십니까? 조금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이라고 하는 길 가운데 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쫓아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길 한가운데 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려놓아야만 돼요.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지도.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려놓고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쫓아서 걸어나갔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쫓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 향기를 쫓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꿀벌이 꽃향기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알면서도 고통하고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 욕심, 내 자아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쫓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